네,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 나타난 우리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2장, 13장 두 장을 펴서 함께 놓고 계시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때는 보통 기도회 때처럼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스타일로 말씀을 배워가며 그 숨겨진 의미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저와 함께 풀어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성경 공부와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13장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이 안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담은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보려고 하는데, 부활에 대한 논쟁이 12장이고 종말에 대한 시기의 논쟁, 이런 징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조금은 신학을 공부한 저와 같은 목회자의 도움과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에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혹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어렵고 힘들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제가 도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사김의 교회에서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두세 차례 이상 깊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해서도 작년에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다룰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함이 생긴 분이 있다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한 설교들과 성경 공부들을 함께 사김의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이 문제를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논쟁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갖고 묵상하면서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묵상하고 한 두세 차례 읽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면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일 건데, 바리새인은 조금 더 서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조금 더 종교적인 귀족,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수가 많은 다수인데 비해서 사두개인은 굉장히 소수로 이루어진 기득권을 가진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이 근거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곤 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약의 제도, 수혼법입니다. 수혼법을 쉽게 설명하면 첫째가 만약 자녀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아내만 두고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이제 대가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이 첫째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서 삼은 후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형의 족보에 올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첫째가 있고 네, 여자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네, 이제 첫째 형수와 이제 부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이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고대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제도고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때는 뭐 일부 다처제도 있었던 시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그 간격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가 만약에 없으면 셋째가 그렇게 이제 취하여서 형수도 책임지고 이 가문의 그런 존폐도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사두개인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명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다 부활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근거 삼아서 부활은 부당한 것이다 증명하고 주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사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7명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7이 있을 경우에 이 여인에게는 이 땅에서 어쩌면 7명의 남편을 얻은 셈인데, 부활 때 이들 남자 7과 여자 1명 모두가 살아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서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네, 이것을 사도계인들이 언급한 것은 정말로 이것에 대한 답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활 개념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은근히 뭔가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논쟁만큼은 굉장히 정확하고 직선적으로 답을 주시는 편이시죠. 우선 그들의 질문이 갖는 잘못된 전제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동일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급하는 부활 이후의 세계는 부활 이전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냐 새창조냐를 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종말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실 때 그 나라는 완전하게 다시 만드는 재창조일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변화되는 새 창조일 것이냐, 이런 논쟁이죠. 성경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드는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의미하는 리뉴얼이라고 했죠. 이 새 창조를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지금 것이 연속성이 있지만 완전하게 변화돼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도 완전하게 변화돼서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지금의 삶과 완전하게 달라져서 동물의 세계까지도 사자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양들과 뛰어놀고 막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새창조와 재창조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새창조라는 것이 좀 더 방점이 있지만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이 있지만 또 그 안에 완전한 큰 변화와 달라진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의 때에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출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과는 다른 세계의 모습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마주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에 있는 기억들과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이 관계들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마주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물과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옛날 기억들로 인해서 신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연약한 한계들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는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성경은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고 다만 몇 가지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지금의 이 관계를 놓고 그 세계의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두개인의 태도는 굉장히 무지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훨씬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죽어서 끝나버릴 자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여서 산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모르는 집단임을 스스로 어쩌면 자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12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우리가 또 많이 다뤘던 성전 파괴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몇 번은 이것을 들여다보고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가르칠 때는 다시 보고 다시 정리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13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두 단락으로 끊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무성무, 무화과나무, 성전 심판, 무화과나무 이 설교에서 성전이 심판당할 것, 성전이 파괴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선포를 다룬 바 있습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리라 기대하는 것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기도 했으니까요. 말씀대로 당연히 종말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쓸 것입니다. 다만 그 성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곳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미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3장 1절부터 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질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하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감난산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는 게 어느 때입니까? 시기, when 이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징조를 찾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은 정말 심판의 때가 오는 그 주님의 재림과 메시아가 오는 그 종말의 때에 이들은 이 종말이 오기 전 어떠한 징조들로서 이 종말이 오는 것을 알게 해주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이 종말과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말했는데
이거를 함께 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들은 물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얘기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이들에게 종말의 때라고 인식이 됐고, 성전 파괴의 때와 그때 나타날 징조를 묻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 봤을 때 이들은 이것을 연결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딱 이맘때 4월 7일에 설교했던 끝은 오고 있는가라는 이 설교를 제가 마태복음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마가복음 13장과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보다 아마 더 자세히 다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보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는 곧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해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곧 있을 일이고 세상 끝, 종말은 아직 먼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후에 살고 있고 아직 종말이 오기 전 그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당연히 구분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성전 파괴 전에 살았던 사람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곧 세상 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런 일, 즉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전 파괴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설명합니다. 먼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할 텐데, 이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 파괴가 나타날 때까지 우선은 나타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세상 끝날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 다가온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야기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재난이나 좀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종말의 때가 된 것인가,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난리와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재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종말은 선포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염으로 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시작된 날부터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 끝날에 대한 어떤 징조나 그 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조차 될 수 없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고 어떠한 지금이 특정한 시기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전 심판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복음에 대한 핍박이 거센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10에서 13절에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마가복음 13장 10절, 즉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야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만국에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끝에도 말하기 때문에 맞지만, 마가복음 13장을 갖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10절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만국이란 것은 로마 전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성전 파괴나 이런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의 재림이 오게 하자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백투 예루살렘 같은 경우 운동은 전혀 신학적 근거가 없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십자가 사건도 그 전에 일어날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도 있어야지,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전 파괴가 그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13절까지는 특별한 징조가 아니고 성전 파괴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심판할 때 나타날 징조가 아니고, 징조란 것은 뭐냐면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때가 됐다 알 수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신호가 아니에요. 재난과 고난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는 단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조는 14절부터인데, 이 징조는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때는 성전 파괴 때인데 제자들은 종말의 때 메시아의 재림의 날과 혼동하여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들어주십시오. 14절부터 25절까지 성전 파괴 전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이야기들은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성전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 나타날 진짜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심판이 나타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곳에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의 화가 있다는 것은, 왜냐면 이날이 너무 고통의 때가 이뤘기 때문에 이제 아이베거나 젖먹인 자들은 평안한 상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나 당할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겨울에 일어나면 더욱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성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모두가 성전 파괴, 즉 유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14절을 말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즉 이것을 읽는 자들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다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이 표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이 어떤 사인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거룩한 성전에 무언가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건이 공개적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것이 징조다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 이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는 로마의 잔혹한 유대 침공, 전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쳐야지 이 환난에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전 파괴의 때, 전쟁의 때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24절부터 27절은 종종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예언서들의 표현에 비춰볼 때 성전 파괴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사야 13장 10절과 34장 4절에서 온 것인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나라의 멸망, 즉 이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마도 26절, 27절일 텐데요. 이 두 절 말씀 잘 보십시오.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하니까 당연히 재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재림의 때로 만약 이해하게 된다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답을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이거 재림의 때라고 이해하게 되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 말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이라 종말로 오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났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 그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파괴는 AD 70년경 이때 일어났으니까, 그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40년 후에 이 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라고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단 하나, 그럼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재림이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묘사인가, 이것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있으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이해 안 되시지만 이 여기서 오다라고 한 이 해석한 이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옛날에 누군가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어 수업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어디 가다를 go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거쳐서 집에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go home입니다. 네. 오다와 가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대로 다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가다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가능하고 구름을 타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다니엘서가 표현하는데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6절은 즉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모은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 이스라엘의 특권은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성전식 예수님 안에 함께 모여들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천사들은 인자의 오심은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것이 즉 하나님께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즉 성전 파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왕이심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이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시행되는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 파괴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그러므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것이고 이 26절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았다라는 진정한 증거가 성전 파괴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궁금했던 성전 파괴의 때에 관한 것이고 징조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세상 끝 종말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32절부터 3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32절까지 2절부터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 명확한 증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날과 그때라는 단어인데요, 31절까지는 그날을 말할 때 계속 그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성전 파괴 때는 복수로서 그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재림의 때에서는 단수로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파괴는 앞서 얘기했듯이 2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정확하게 때를 규정했다면, 재림의 때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끝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적은 알리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시시때때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다 손목에다 연결해서 항상 전화를 받으려고, 잘 때도 끼고 잘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도 저를 찾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거 신경 쓰느라 사실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신자의 삶이 어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13장은 난리와 재난, 징조 등을 재림의 때로, 종말의 때로 설명하곤 하고 잘못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그것들은 이미 다 지난 일들입니다. 13장 대부분의 일은. 재림은 오히려 징조가 없습니다. 32절 이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징조가 있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 알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이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말씀 12장, 13장이 다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성취됐고, 오직 종말, 부활, 이것만 남겨져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 예언한 대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종말과 부활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은 정말로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1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마지막 남겨져 있는 이 약속도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 주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없으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력이 있었고 지금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드리며 우리가 이 시대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주인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종말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기의 교회 식구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기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일단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이들 가운데 부어넣어 주옵시고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부어넣어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고 다시 듣고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진리 안에 머물 것이고 진리 안에 머무는 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 하시사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당하여 있는, 이 지역이 당한, 전 세계가 당한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사기의 식구들과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고 있을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들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과 만나서 이 기쁜 소식들을 빨리빨리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점들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 정리해서 또 여러분과 그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